제100칙, 파릉의 취모검. 유의도 없고 무의도 없는 곳이라면 누가 가려낼 수 있을 것인가? 취모검이여, 취모검이여, 사람과 법을 모두 끊기도 하고 사람과 법을 모두 그대로 두기도 한다. 본칙, 한 스님이 파릉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취모검입니까? 파릉 스님이 말했다. 산호 가지가지가 달을 받쳐 들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 스님이 파릉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취모검입니까? 파릉 스님은 운문 스님에게서 법을 받았습니다. 선가에서는 오래도록 취모검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었습니다. 수행자라면 저 지혜가 반드시 취모검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광전저루의 검 앞에서는 한 올의 실오라기조차도 지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리유지가 번역한 입는가경에서 대해보살은 세존에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일체법이 불생불멸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외도들 또한 일체법이 불생불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는 원인인 이 불생불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생이 나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만법이 나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시험 삼아 눈 밝은 자라면 어디 한번 칼로 베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흔적이나 자취를 남기지 않고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외도들의 견해를 단숨에 끊는 큰 지혜는 그대로 불교 내에서도 건광을 숨기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깨달았다고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견성을 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처의 참성품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 면목을 대오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 깨달음이 저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이 아닌지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반드시 저 조사의 현극림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화두가 있는 것입니다. 저 1700공안이 모두 이것을 검증하고 검열하는 판관인 것입니다. 참으로 진실을 아는 자라면 저 화두공안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저 화두공안은 오직 깨달은 자들의 눈에만 보이는 본지품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본지품광과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고 어긋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번부의 도의 도, 삼승의 도에서 소구를 짓는 처지를 아직 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오직 일승의 도에 있습니다. 앞에서 문수보살은 저 외도들 또한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는 원인은 불생불멸이라고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는 원인이란 곧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은 모두 이 근본 원인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 원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외도들은 9가지를 주장합니다. 이것을 다시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브라흐만입니다. 이 우주는 브라흐만이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절대불변의 신, 신성, 신이 의식, 신이 존재가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힌두교 브라흐만은 곧 불교에서 말하는 범천왕입니다. 두 번째는 미진의 티끌이 최초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미진이란 곧 원자나 분자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모든 물질은 원자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곧 유물론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시공을 초월한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유식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 아래야식의 견분, 내지는 신화에서 모든 만물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자제천의 마해수라가 최초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욕계의 6가지 천상계 가운데 가장 고차원의 세계에 머무는 절대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저 외도들의 주장은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와 어떻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결국 말은 달라도 큰 맥락은 같다고 해야 할까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불교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외도불교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실 허다한 자들이 외도불교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잘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도 염려한 바이고 용수보살도 염려한 바이고 옛 선사들도 염려한 바였습니다. 저 스님은 물었습니다. 무엇이 취모검입니까? 취모검이란 옳지 않음을 가려내어서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아무런 흔적이나 자취를 남기지 않고 두 쪽을 내는 면검 가운데 면검을 가리킵니다. 저 미세하고 미세한마저도 끊는 날카로움을 가리킵니다. 검이란 결국 잘라내고 끊는 도구인 것입니다. 저 번뇌장 소지장을 끊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을 말하기를 베이게 되리라 험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저 취모검이 사람을 지나가도 자신이 베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험하다 고한 것은 저 검을 살피는 것이 매우 험난하다는 것입니다. 저 검을 휘두르는 자를 아무리 찾아도 끝내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칼끝을 볼 수 있다고 해도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영리한 사냥개가 냄새를 잘 맡고 작은 소리조차 놓치지 않는다고 해도 끝내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취모검을 손에 쥐고 있는 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 스님이 취모검을 물은 것은 정말 궁금해서 물은 것입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는 그것이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파릉 스님이 대답하였습니다. 파릉 스님이 말했다. 산호 가지가지가 달을 받쳐 들었다. 이것은 흡사 저 외도들이 석가세존에게 굴복하고 귀의한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저 창룡굴로 내려가 구슬을 턱에 괴고 졸고 있는 검은 용의 뿔을 꺾고 끌어내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산호 가지가지가 달을 받쳐 들었다는 것은 바닷물이 다 말랐다는 것입니다. 저 달빛에 감화하여 산호 가지마다 광채를 머금었다는 것입니다. 저 법왕의 도가 팔다리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광채가 만상을 삼키고 사해구주를 삼킨다라고 하였습니다. 광채가 만상을 삼키고 라고 한 것은 저 지혜가 일체의 법을 낱낱이 꿰뚫었다는 것입니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실체를 환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사해란 동서남북의 네 바다를 가리키고 구주란 곧 한 국토의 중심과 중심을 에워싸고 있는 8개의 주변을 가리킵니다. 이는 곧 인간세계 전체를 투철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삼천대천세계 전체를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두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송, 공평치 못함을 공평케 하고자 하는 큰 기교는 마치 졸렬한 듯하다. 혹은 손가락에 혹은 손바닥에 하늘에 기댄 차가운 광채이다. 훌륭한 대장장이도 숫돌에 갈지 못하고 뛰어난 장인도 털고 닦는 것을 다하지 못한다. 별다르고 별다르니 산호 가지가지가 달을 받쳐 들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평치 못함을 공평케 하고자 하는 이것은 곧 저 취모검의 용도를 밝힌 것입니다. 저 협객이 길을 나서는 것은 바로 공평치 못함을 공평하게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큰 기교는 마치 졸렬한 듯하다. 파릉 스님의 저 한마디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저 평범한 일상의 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오히려 대가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설두 스님은 파릉 스님을 찬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소리와 빛깔을 움직이지 않는다. 몸을 감추고 그림자를 드러낸다 라고 하였습니다. 소리와 빛깔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흔적과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게 천연하다는 것입니다. 저 취모검을 썼어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엇인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 전광석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흡사 저 소리 소문 없이 훔치는 노련한 도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개도 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을 감추고 그림자를 드러낸다 라고 한 것은 그저 대나무 숲에서 바둑 두는 소리만 들릴 뿐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짙은 녹음 가운데에서 간간히 목탁 소리만 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손가락에 혹은 손바닥에 혹은 손가락에 혹은 손바닥에 라고 한 것은 곧 때로는 불자를 세우고 때로는 죽비를 쳐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가락을 세워서 보게 하고 때로는 손바닥을 펼쳐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기댄 차가운 광채이다. 이것은 곧 취모검의 의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대장장이도 숫돌에 갈지 못하고 뛰어난 장인도 털고 닦는 것을 다하지 못한다. 아무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닦아서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력을 들여서 지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다르고 별다르니 저 번부에도가 쓰는 칼과도 다르고 성문연각, 보살이 쓰는 검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산호 가지가지가 달을 받쳐들었다. 파릉 스님은 가히 법왕의 몸을 환히 드러내고 천사람 만사람의 혀끝을 끊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삼경의 달이 못에 떨어졌다. 달그림자가 차가운 못을 비춘다. 자 말해보라. 어디로 가는가? 곧장 천하가 태평하다. 술에 취한 어설픈 놈이 사람을 근심스럽게 하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달그림자가 차가운 못을 비춘다 라고 한 것은 저 눈 밝은 자가 우물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한 것은 달그림자가 차가운 못을 비추어서는 결국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천하가 태평하다는 것은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생법과 멸법이 다했다는 것입니다. 저 취모검이 할 일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어설픈 놈이 사람을 근심스럽게 하는구나 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자를 베지 않으면 누구를 베겠느냐는 것입니다. 저 공에 막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님에 떨어지고 고목과 같은 침묵에 잠긴 자를 베지 않으면 누구를 베겠느냐는 것입니다. 저 허공에서 길을 잃고 거울에 미혹한 자를 베지 않으면 누구를 베겠느냐는 것입니다. 저 외도의 해탈산매를 불교의 열반이라고 아는 자를 베지 않으면 누구를 베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번부에도의 돌을 끌어안고서 불교라고 아는 자를 베지 않으면 누구를 베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문이 사성제에서 공을 밝히는 것에 그치고 연각이 연기법에서 가라앉고 보살이 방편문을 실제문으로 아는 것을 후려치지 않으면 누구를 후려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술에 취한 자들이 부지기수이니 참으로 눈 밝은 자로 하여금 근심스럽게 하였구나. 여기에 대해 본문에서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가히 광전절후이며 독거환중이라고 하겠다. 다시 여기에 필적할 어떠한 짝이란 없는 것이다. 결국에는 어떠한가?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떨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광전저루라고 한 것은 앞으로는 부처의 도를 빛내고 뒤로는 일체 부류의 혓바닥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독거환중이라고 한 것은 천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향하지 않고 천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등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중이란 곧 하나의 국토이며 하나의 불국토이며 하나의 삼천대천세계를 일컫는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적할 어떠한 짝이란 없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여기에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천상천하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 삼천대천세계에서 그만한 해안을 가진 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떨어진다라고 한 것은 석가세존께서 저 96종류의 모든 외도들을 굴복시킨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 짐독새의 날개가 스치기만 해도 목숨을 잃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 새들의 노래, 풀벌레의 소리에 신령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저 외도의 끝자락에 불교의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외도 때문에 세존께서는 성문에게 사성제를 설하였습니다. 저 성문 연각 때문에 다시 대승의 뜻을 열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일승법을 보이신 것입니다. 저 사리불이 법화회상에서 비유품을 듣고서 찬탄하며 눈물을 흘린 것은 비로소 일승법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서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옛날 어느 나라 한 마을에 큰 장자가 있었는데 나이는 많고 늙었으며 재물은 한량없이 많았고 전답과 노복들도 많았다. 그 집은 크고 넓었으나 밖으로 나오는 문은 오직 하나였다. 그 집은 낡았으며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장자의 어린 자식들은 그것을 모른 채 집안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방편을 써서 말했습니다. 애들아, 어서 나오거라. 만약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양이 끄는 수레를 주겠다. 그 말을 들은 몇몇 아이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머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장자는 말했습니다. 애들아, 어서 나오거라. 만약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사슴이 끄는 수레를 주겠다. 그 말을 들은 몇몇 아이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들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애들아, 어서 나오거라. 만약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소가 끄는 수레를 주겠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장자는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수레는 그것들이 아니다. 나는 장차 너희들에게 흰 소가 끄는 수레를 줄 것이다. 그렇지만 저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 불타는 집이 곧 3개의 세계입니다. 6개의 세계, 새개의 세계, 무새개의 세계는 저 불타는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는 곧 성문, 연각, 보살이 닦는 돌을 가리킵니다. 세존께서는 먼저 불법에 귀의한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거기에 맞는 가르침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3개의 집에서 나왔을 때,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모든 방편을 두루 닦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일승법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흰 소가 끄는 수레인 것입니다. 저 취모검을 메고서 불어오는 바람에 피리를 불며 흰 소를 타고 가는 자는 누구이런가? 벼감록을 마치며 한자 적습니다. 법을 설하는 몸을 보고자 한다면 산 따라 물 따라 가야 하리라. 지팡이를 돌리는 곳에서 어릴 때 얼굴이 곧 지금의 얼굴이니 향하든 등지든 향하지도 등지지도 않든 셋으로 셋을 얻는다.